23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앞을 봐주십시오. 여기서 여러 날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언제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깊은 은혜를 받고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3년 동안 깊은 훈련을 받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25절 그의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언제 사울이 제자들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사울이 훈련받고 변화되어 바울이 된 후에 다메섹에 돌아와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메섹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느냐? 바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조직적인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을 핍박하려고 하는 조직적인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력은 고린도전 후서 11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바로 다메섹의 당시 왕이었던 아레다라는 인물의 고위 관료, 특공대, 이 군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이제 포위를 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 24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갈등을 느낍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많은 경우 왜 갈등을 느낍니까? 그 경우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병도 낫고 좋은 일만 계속 있을 걸로 기대했는데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오히려 삶에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뭐지? 자기의 믿음에 대하여 의혹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은혜가 깊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병이 날 줄 알았는데 병이 안 낫기도 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문제는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칙입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려고 할 때는 어려움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더 깊은 축복을 할렐루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사울은 고난을 당해서 바울이 되니까 다메섹에 자기를 축복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잘 믿으려고 할수록 더 큰 세력이 기다리고 있었죠. 조직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울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여기에서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앞의 고난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사울, 바울을 공격해서 고난을 준 건데,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은 그게 아니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울과 바울에게 고난을 준 것입니다. 밖의 것이 육체적, 외적 고난이라면 이것은 어쩌면 내적, 심리적, 신앙적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외적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깊어질수록 같은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심리적, 신앙적 고난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일이 쉬울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깊은 축복의 비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동일하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일은, 사역은, 선교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렵지만 그러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서점에 나가면 이분의 일생을 기록한 책이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 번역에 따라 제목이 조금 다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고, 그걸 조금 전능자의 날개 아래 이렇게 번역한 책도 있습니다. 이분은 피튼 칼리지라는 명문 기독교 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학교는 더 쉽게 소개해드리자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온 학교입니다. 짐 엘리엇은 그 피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특별히 남미 에쿠아도르의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그게 뭐 아우아카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족을 선교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에쿠아도르 근처에 가서 그 아우카 부족이 너무 이제 미전도 종족이고 너무 사납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비행기로 계속해서 그 부족들에게 이 식량을 이렇게 위에서 떨어뜨려주고 먹을 거를 떨어뜨려주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하면서 전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교 이 전도지를 계속 떨어뜨려주면서 이렇게 준비를 계속했어요. 그리고는 같이 준비한 다른 4명의 친구들과 함께 5명이서 마침내 D-Day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이 모두 긴 창을 들고 나와서 5명을 다 찔러 죽였습니다. 짐 엘리엇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된 것이었죠. 그 죽음 이후에 이 시카고에 있는 신문에서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저렇게 좋은 대학을 수석하고 저렇게 전도가 양양한 저 최고급 인재들이 저렇게 저기 가서 의미 없이 죽어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그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에게는 지금 막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젖먹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반론 기사를 싣습니다. 우리 남편의 죽음은 결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교하기 위하여 준비했고 예수의 십자가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평생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장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위하여 그 영혼들을 위하여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죽어갔습니다. 그 후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자기가 남편의 뒤를 잇기 위하여 간호학교에 들어가 간호훈련을 받습니다. 간호훈련을 마치고 그는 바로 자기의 남편이 순교한 그 자리에 그 아우카 부족을 위하여 다시 자기 젖먹이 아기를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갔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우카 부족의 특징이 무엇이냐? 남자는 다 죽이지만 여자와 어린이는 죽이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쟁에 보면 좀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와 어린아이는 죽이지 말라. 그래서 이 여자를 죽이지 않고 이제 묶어서 가둬놨습니다.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했겠죠. 거기에 추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와서 신문을 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넌 여기 왜 왔느냐?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로 얼마 전 당신이 죽인 짐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에게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다시 왔습니다. 그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5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자기의 남편이 순교한 그 자리에 교회가 섰고 지금은 그 마을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2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화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남편인 짐 엘리엇을 죽인 그 마을에 세워진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로 짐 엘리엇의 아들, 그때 젖먹이였던 짐 엘리엇 주니어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결코 쉽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1945년, 50년, 60년대만 있었던 게 아니죠. 바로 얼마 전 1999년에도 호주에서 파송됐던 선교사님 중에 그레이엄 스타인스라는 분이 순교했습니다. 이분은 인도의 나병 환자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의사 선교사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힌두교 강성, 그렇죠? 예, 아주 그 근본주의 세력이 이 이상한 나쁜 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분과 그 아들 둘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이것이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199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살아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주기철 목사의 순교와 손양원 목사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살아있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짐 알리엇이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이 육체를 버리는 것, 이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를 버리는 것,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깊은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헌신과 역경을 통하여 전해진 것이죠. 바로 사울이 겪은 첫 번째 고난은 육체의 고난, 그래서 다메섹에 그 성 높은 곳에서 광주리를 타고 탈출하는 것이었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겪은 두 번째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왕따당하고 거부당하고. 여러분도 누구한테 거부당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왕따당하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고, 나를 믿어주지 않고 의심하고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 그들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왕따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본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27절이죠. 27절, 이 놀라운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였는데, 우리가 바나바에 힘을 주고 한번 이 말씀 27절 말씀을 다 함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정말 따뜻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며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얼마나 주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기뻐하시며 이 바나바를 바라보았을지가 그냥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첫째, 바나바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봤지만, 다른 사람은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경멸하고 싫어했지만,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그 진심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공부한다고 됩니까? 과학을 배운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왜 계속 더 큰 은혜 큐티진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바나바에게 임했던 지혜가 영적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
깊은 기도와 묵상,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 위패 감별하는 분 얘기해 드렸죠. 돈을 보면 이제 가짜 돈이 있잖아요. 가짜 돈을 이렇게 가짜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유통시키면 그걸 감별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딱. 그분들의 비법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TV에 나와서 몇 번 말씀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이런 위패가 있는데 그에 속지 않고 감별하십니까? 방법은 딱 하나였지요. 너무 다양한 가짜 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늘 반맛 없이 진짜 돈만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럼 어떤 돈이든 딱 만졌을 때 느낌이 다르면 그건 무조건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돈을 연구해서 가짜 사기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늘 진짜와만 함께하면 진짜가 아닌 것은 딱 가짜인지 분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의 영적 통찰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 바나바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특징은 바로 화해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고 사역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늘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분이 오면 뭔가 분위기가 나빠지고 자녀가 불편하거나 아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모이면 그 사람 때문에 뭔가 불편해집니다.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평안해야 합니다. 혹시 싸우던 곳도 그 어머니가 함께 있으면 화해해야 되고, 형제 간의 사이가 안 좋더라도 그 며느리가 있으면 화해해야 하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동네에 있든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정, 교회에 있을 때 화해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바나바에게서 이 화해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죠. 예수님을 믿고도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면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극이죠. 예수를 믿고도 안전지대에서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시간의 손해를 보지 않고, 내가 개인 프라이버시의 손해를 보지 않고, 내가 재정적 물질적 손해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덕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믿음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얼마나 손해 볼 것인가를 결단하는 순간부터만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손해보기를 결단하는 크기만큼 그것이 믿음의 크기이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이며, 그것이 순종의 크기이며,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도 손해보지 않는 범위에 서 있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과 은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인격의 모욕을 당했는가, 얼마나 물질의 손해를 보고 얼마나 재정의 손해를 보았는가, 얼마나 사업의 손해와 세상의 손해를 보았는가,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감당하느냐만큼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지금 자기가 사도 바울을 변론하고 그의 편에 들면요,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 친척이 감옥에 갇히고, 자기 아들이 끌려간 많은 사람, 너도 같은 편이냐, 얘 나쁜 놈아. 그리고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완전히 그럴 수 있어요.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단하고 사도 바울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변호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비로소 이제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된 것이죠. 28절 볼까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믿어주고 지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이 그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 능력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은 것이에요. 이렇게 바울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전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다 바나바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바나바는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처럼 되는 게 여러분의 소원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제가 아프리카 부룬디에 갔을 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뭐 많이 다 기억하시죠? 그 다시 신문 찾아보시면 그때 사역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서 어린이들 아프리카 부룬디 제일 세계에서 못 사는 1, 2등 해요. 국민 소득이 지금도 1인당 250불 뭐 이런 나라예요. 200불에서 200. 그러니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제 학교에 갔는데 학교가 아무것도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건물에 문도 없어요. 그냥 흙벽돌로 이렇게 쌓아놓은 게 그게 교실이에요. 그래서 한 방에 그냥 수백 명씩 이렇게 그냥 쳐놓은 거예요. 애들은 다 맨발이에요. 발이 다 척척 갈라져서 물도 없는데. 그러니까 슬리퍼 신은 애들이 한 100명에 서너 명 보여요. 그게 그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집 애들인 거예요. 애들 슬리퍼 신어요. 그 아주 싸구려 슬리퍼. 그게 한 두세 명이고 다 맨발로 발이 이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가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가 뭐 물탱크도 해주고 또 교실도 이렇게 해주고 축구도 할 수 있게 해주고 특별히 그 중에 이제 마틸다와 자넷이라는 애를 만나러 간 거예요. 얘가 엄마 아빠가 다 죽었어요. 엄마는 전쟁 중에 죽고 아빠는 병 걸려서 죽어서 어린애가 이제 짐승 우리에서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짐승 우리에서 하루에 한 끼, 그것도 밥이 아니라 고구마 가루 비슷한 거 있어요. 거기 카라반가 그거를 하루 한 끼 먹고 못 먹는 날 있고 그게 도와주러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돕게 된 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우리가 부룬디의 수도 쪽으로, 수도도 엄청 못 사는데 거기 기숙학교에 보내서 지금 거기서 이제 공부시키면서 우리 그 친구를 이제 의대까지, 얘네들 소원이 의사 선생님 되는 걸해서 의대 교육까지 지금 시키려고 이 준비 중에 있어요. 얘네들이 잘합니다. 거기서 그 원래 언니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 동생도 언니만 가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둘을 도왔어요. 그래 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애들 한 명 그 학원비면 얘네들 한 학기 그런데 보내고 의대 다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게 얘네들이 아니라 그때 제가 만난, 이건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 학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때 그 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젊어 보였어요. 젊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이제 20 몇 살 정도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나이가 한 30 몇 살 돼 보였거든요. 그럼 거긴 20 몇 살이에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은 한 35이고 얼굴이 비슷해 보이는, 저랑 비슷해 보이는 사람은 다 할아버지예요. 거기는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저에게, 그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 자기 나라 말이랑 좀 배운 사람들은 불어를 해요.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벨기에의 식민지 뭐 이랬기 때문에. 근데 그 못하는 불어랑 영어를 섞어가면서 계속 저에게 얘가 이렇게 착하고 얘가 똑똑하고 얘를 여기서만 아니라 앞으로 밀어주면 얘가 잘 될 거라 그 선생님이 저를 쫓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지인들이 너 막 절로 가라 막 다른 사람 가는데 계속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마 옛날에 일제시대 때 도산안창호 선생이 이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다른 애들을 또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한테 얘도 잘한다, 얘도 도와달라, 얘도 잘한다 그러면서 막 저한테 너 일로 나오라고 그러더니 막 갑자기 칠판에다가 2 곱하기 3 더하기 1 이걸 쓰고 풀어보라는 거예요. 5학년한테. 이거 유치원 2 곱하기 3 더하기 1.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답을 썼어요. 그러니까 얘가 구구단도 할 줄 아는 천재라고 막 이러면서, 걔네들 그 못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빵도 다 손가락으로 세요. 10개 이상을 못 세는 사람들, 얘를 도와달라고, 얘를 계속 얘도 도와달라고, 얘도 도와달라고. 이야, 바나바. 자기는 여기 살지만 당신은 저를 뭐 언제 봤겠어요. 근데 도와주겠다고 한국에서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왔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계속 자기가 가리키는 그게 진짜 선생님 아닙니까? 얘도 도와달라, 얘도 계속 해가지고 애들을 도와달라고. 제가 그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현지에 있는 분에게 저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저는 저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이 나라에 정말 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의사도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병원. 근데 다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다 나를 도와달라. 나 치료해야 돼. 다 나를 도와달라요. 이분은. 나는 저분이 이 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저분에게 원한다면 박사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이것이 정말 성도요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바나바가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바나바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물론 그렇지 못하지만 바나바를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며 기뻐하셨을지가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나바와 같은 교회,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9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기 공식이 또 반복되지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그랬더니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지만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요. 바나바를 만났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나 다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또 고난이 또 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축복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찬양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 때문에 계속 가겠습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써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려고 하고 더 잘 믿으려고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갈등하거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도록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도와주셔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깊어지고 할렐루야.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여기 변론이라는 단어가 29절에 나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여러분 이 단어를 머리 좋으신 분들은 어딘가에서 봤다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6장 스데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원어도 똑같습니다. 바로 이제 스데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변론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건 이제 베드로가 변론할 때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할 때 그 옆에 당연히 저놈은 죽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서 있었던 사울이 지금 바로 그 스데반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사울이 바로 자기가 쳐 죽였던 그 스데반의 자리에 들어가 서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핍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사람을 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는 사람을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바로 당신이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잘 나가는 아내를 핍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교 가겠다는 자녀를 핍박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언젠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그리하여 또 이 자리에서 몸을 피하게 됩니다. 30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결국 사울은 예루살렘에도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다소로 가게 됩니다. 예,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사울의 고향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다소였죠.
사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깊은 영적인 훈련을 받고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다메섹에 옵니다. 다메섹에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게 돼서 다시 몸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거기서 또 핍박이 있어서 다시 또 자기의 태어났던 고향 다소로 가게 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고향에 살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는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이사를 다닙니다. 삶의 자리를 옮깁니다. 여기에 살다가 다른 동네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고, 서울에 살다가 일산, 분당, 김포 이런 데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예 충청도나 제주도로 가는 분, 전라도나 경상도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민을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여기민을 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팔자가 좋아서 좋은 집으로 가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사정이 나빠서 더 안 좋게 쫓겨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를 옮기시는지, 그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학 때문에 자녀가 군대를 가기도 하고 옮겨갈 때 그 삶의 자리가, 세상 사람은 그냥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자리로 나를 보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의 믿음을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여기서 병원으로 보내셨는가, 병원에서 또 이 직장으로 보내셨는가, 이 동네에서 저 마을로 보내셨는가를 아는 사람,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옮기실 때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옮기시겠습니까?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를 옮겨야 할 때 세상적인 생각만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직장을, 집을, 삶의 자리를 옮겨야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대와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나를 이곳으로 옮기시는가를 바라보며 기대와 기도를 하며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며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또 나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며 누구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며 누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지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월요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월요병이 아니라 월요의 기쁨이 넘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